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길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다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32절 어제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 정도라면 믿음의 위인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했죠. 그런데 뒤로 가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주간 한 2,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나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실패, 이런 고난, 아픔,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새롭게도 하시지만 영광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고 그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의 은혜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사사기를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보면서 그러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으니까 다윗은 괜찮다 그러는데 사실 다윗 안 괜찮은 사람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잘했는데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윗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엘은요 훌륭한 제사장인 건 맞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 첫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 역사 시대를 열어가는 첫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은혜 입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용도가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은혜와 책임이 그 안에 함께 맞물려 있는데 믿음의 근거와 시작은 은혜이고 믿음의 목적과 내용이 뭐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한 이해는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문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속에 정확하게 답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모든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조건이 되시는 거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시잖아요. 예수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일, 내 형편, 내 상황을 평가할 때 뭐라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가 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봐. 믿음이 없어서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 그 전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믿음이 현실과 비교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조건과 자격을 깨뜨리려고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다시 조건과 자격으로 내가 이래서 복을 못 받는가 보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나한테서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편에서의 자격과 조건을 찾지 말고요. 믿음 안에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래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도입하신 방법이 믿음이라는 방법이죠.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여 실패한 필연의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신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활이자 구원이며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오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에녹과 아벨과 노아와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죄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왕정시대에 다윗을 보내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기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까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원래 목적, 즉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책임 있는 피조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개입하도록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일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안에 믿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락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삼손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입다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을 조건으로 내걸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복주시며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힘차게 멋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여 나한테서 모든 믿음의 조건을 찾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현실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누릴 수 있고 약속되어져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다 돼가는데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온전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주 예수 안에서 종식되고 해결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화목과 평화와 사랑으로 지구촌에 새 생명의 물결이 넘치도록 살맛 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계인들 마음속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